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 한데요.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우리 마음도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랜만에 찬양함으로 그 묵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552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예, 오늘은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을 궁극적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수련회와 휴가로 인해서 11장부터의 앞에 여러 본문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먼저 11장에서 20장까지의 큰 단락을 간략히 개관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함으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산문체의 교훈과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원을 담은 시문체의 고백록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의 탄원시를 닮은 후자의 에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가 이 단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에레미야의 고백록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그리고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17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18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20장 7절부터 13절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20장에는 이렇게 고백록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록들에서 에레미야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게 된 자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박해자에 대한 심판의 기도와 함께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즉 11장, 12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자신을 속이고 죽이려 하는 상황에 대해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또 15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이 세상에 낳은 일 자체에 대해 분통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해 보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다 상처 입고 고난에 처한 에레미야 자신은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반면에 박해자들은 멸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장에서는 선한 의도와 유익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며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해하려 하며 함정을 파고 죽이려 드는 원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 친한 벗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실족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을 수 없는 예언자로서의 숙명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개인적인 고백록들은 한편으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고초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가 끝끝내 대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고통 가운데서도 에레미야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하반부는 그 전반부 그리고 그 더 확장하여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의 메시지에 배치되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26장부터 52장까지의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는데요. 특히 30장에서 35장까지가 길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요. 반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을 정점으로 하는 열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한편으로 당장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미래적인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절부터 15절은 과거 출애굽의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바벨론의 해방을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맹세의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장했다면, 장래에는 바벨론에서 탈출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 삼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다시금 바벨론의 구원도 꼭 주실 것을 약속하는 확언입니다. 실제로 주전 597년과 587년 등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공당하고 멸망했으며, 바벨론 제국 각지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불완전하게나마 국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구절인 16절부터 18절은 그 먼 미래의 구원과 상반되는 당장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에 대해 기술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의 죄악을 대갚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어부가 고기를 싹쓸이하여 가고, 많은 포수 곧 사냥꾼이 짐승들을 샅샅이 잡아내듯이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그들을 빠짐없이 체포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다시 베풀 것이라는 점은 18절에 우선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나서 이렇게 앞 구절에 나온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운 물건의 시체란 시체와 같이 죽어 있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미하고요. 가증한 것이라는 말 역시 우상을 뜻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땅 끝에 먼 이방 나라들까지도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약속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의 성취 이후 부분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였으며, 주전 165년경의 마카비 혁명의 성공을 통해 한동안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지녔지만,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의 침략으로 다시 식민국가가 되었고,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1948년에 와서야 다시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독특한 유대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본래의 구속사의 주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주역이 되었지만 종말에는 결국 그들 역시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즉 11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을 모든 이스라엘인 또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보다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 등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로마서 9장 6절 등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인이 자동적으로 전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될 수 없다고 교훈하는 것을 볼 때, 종말의 시기에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현저적으로 임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 의도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 안에 단단히 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시련과 혼란에도 흔들림 없고
묵묵히 선행을 행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이며 전 지구적으로도 처해진 현재의 고난과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늘 갈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 계획하심이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승리와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너무나 심각하고 편만한 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 그리고 전쟁과 여러가지 국제적인 문제들을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최종적 은혜와 회복해 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망가진 우리 사회와 실만한 세계를 결코 포기함 없이 돌보며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